오늘 이 시편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도 또 인생에 갑작스런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이 신앙 고백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들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며 또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며 그것이 넘쳐 산들이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이 3절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즉, 이 원문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이 먼저 선포가 되고 혼돈과 무질서에 빠진 이 창조 세계의 모습이 뒤따라 나오는 것이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혼돈의 상황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먼저 나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우선성, 믿음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시인이 언급한 혼돈의 그 창조 세계, 즉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며 바닷물이 솟아나 넘침으로써 산들이 뒤흔들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간혹 일어나는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자연재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쓰나미나 토네이도 또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눈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더불어서 출애굽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죠. 그리고 갈라졌던 바닷물을 다시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던 애굽 병사를 수몰시키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와 바람과 땅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인 믿음이 어떤 혼돈과 재앙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또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신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쓰여진 고백이 아니라 오랜 동안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과 고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로 안전히 건너가게 하시며 또 그들을 쫓던 애굽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찬양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항상 거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혼돈과 재앙이 닥쳐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 혼자만의 경험이요 나 혼자만의 신념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경험되고 증거되며 고백되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 시인은 평화롭고 안전한 하나님의 성을 또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혼돈의 바다가 아니라 시냇물이 나뉘어서 흘러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는 표현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의 성과 성소에 계신 지존자를 기쁘시게 하는 이 시냇물은 생명의 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 곧 시온을 가리키는데요.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산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계신 시온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자체를 견고하게 쌓아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군사적인 위협이 발발하는 그 시간대가 주로 새벽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새벽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성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자신의 믿음이 견고하거나 우리가 뛰어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서 문 나라들이 왕국을 침략하기 위해 떠들어대고 왕국들은 그로 인해 흔들리는 상황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정세를 단번에 제압하는 소리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의 위엄에 땅이 녹아내린다고까지 말하죠. 이렇게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그 군사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후령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1절의 고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후령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신앙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외칩니다. 그 행적은 바로 땅을 황무지로 바꾸신 것입니다. 황무지는 여호와의 심판 또는 전쟁을 통해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가리키죠.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 반대로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살라 전쟁을 끝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며 또 전쟁을 그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주관하신다라고 말하죠. 물론 하나님은 전쟁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느 제국의 왕들처럼 또는 자기 욕망에 취한 지도자들처럼 전쟁을 일으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의한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서도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살상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벌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이 속히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이 땅에 평화를 이뤄가는 일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 같이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해주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모세는 홍해가 가로막혀 진퇴양난에 빠진 출애굽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라고 말하죠. 모세는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경험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11절에서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후렴구를 반복하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폭우로 인해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언론에 공개된 한 블랙박스 영상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영상에는 참사의 희생자 중 한 여성이 지하차도로 갑자기 들이치는 물을 보면서 당황해하면서 주님께 기도로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 물에 잠기는 그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절박한 소리가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들을 목도할 때, 즉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구해주지 않으시고 방치하시는 듯한 장면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도 인도의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이 굶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아이들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이 항상 그 불신앙과 싸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이 무색해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볼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기적적으로 구해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때도 과연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시편 저자들의 주된 관심은 우리의 육신의 평안과 안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이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깊이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것도 실제로 환난이 닥칠 때에 우리를 구해 주시느냐의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만족과 평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환난 날에 큰 도움으로 또 견고한 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모두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목자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인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참된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발견했고 또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영혼의 깊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육신의 평안과 만족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정으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사시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육신의 즐거움이 잠깐의 만족과 평안을 준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혼의 깊이를 경험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재앙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두려워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재앙과 혼돈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그 영혼의 깊이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재앙의 한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환난 날의 큰 도움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